잊어야 됐어. 업데이트가 잘못됐나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안식년, 안식이라는 이단 같죠, 느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 네. 성경을 많이 보면 안식일이 엄청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을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단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우리 먹었으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년 많이들 들어보셨죠? 보통 교회에서 안식년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많이 나세요? 쉬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쉬러 1년 좀 쉬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느낌이 많이 오시죠?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희년, 제가 이거 한 줄에 딱 넣었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났어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이 여기 안에 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제목은 참 잘 못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 단어들을 나열을 했는데 좀 멋있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섬세하고 좀 뭐 궁극적을 자아내게 해야 되는데 내용을 다 말해버리는 그런 제목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김이 샌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용은 알차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를 제가 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안식년은 더더군다나 몰라요. 여러분 안식년을 진짜 지켜보시죠.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말로는 우리가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까? 이 생각을 아직 못 해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안식년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렇죠? 이 희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우리 안식일은 안식하는 이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뭐였죠? 샤밧이었죠, 샤밧. 자, 그러면은 안식년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네, 샤는 들어갈 것 같죠? 네. 샤팟. 자, 따라서 보겠습니다. 쉐미타.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 많이 했던 건데 쉐미타 많이 했던 건데 이제 기억이 나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쉐미타. 네, 쉐미타의 비밀 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년에 어떤 비밀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배운 적이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유튜브 막 찾아보시면은 안식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안식년이 이랬다더라 하는 내용 말고 그 영적인 걸 우리가 좀 빼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좀 우리 시골 말로 부엉부엉 하면 안 돼요. 그게 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전라도 말인데 좀 뻥을 좀 보태가지고 장풍 쏘듯이 이렇게 막 날라다니듯이 사람이 그렇게 좀 부풀리면 안 된다고요. 진짜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년이 나온 희년. 희년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그 주빌리가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빌리라고 정말 많이 써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왠지 히브리어 같은데 히브리어가 요베. 네, 요가 제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가 제이가 돼서 주빌리가 주벨, 요벨이에요. 그 다음에 주벨로 보통은 끝나기가 힘드니까는 뒤에 리를 붙이는 거예요. 이를. 그래서 요벨리 해서 주벨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요벨입니다. 또 떴다 붙었다 해요. 오늘 커넥션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저만 왔다 갔다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벨 꼭 아셔야 돼요. 자, 요벨은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네, 신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긴 맞아요. 자유를 선포하는 게 힘들긴 한데 요벨 단어 그 자체, 네, 순양의 뿌리예요. 네. 물론 그거를 끊어가지고 우리가 나팔을 만드니까 나팔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순양의 뿌리라는 게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순양의 뿔. 바로 그 순양의 뿔이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요?
그렇죠. 이삭을 바칠 때, 그 가시덤불에 딱 있었던 바로 그 순양의 뿔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나타나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진짜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누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허를 찌르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드리죠. 주일날의 주인은 누구 같아요? 우리한테? 아니, 우리는 참석하지만은 주일날에 호령하고 주일날에 조금 뭔가 좀 목소리 크신 분이 누구예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에요? 네? 누군 것 같으세요?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지연을 하지 마시고. 그렇죠, 목사님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제일 목소리가 큰 사람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 틀 안으로 사람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틀에다가 집어넣고 이거를 넣으면 떼찌떼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왜곡이 되죠. 그런 역사가 뭘 만들어냈어요? 종교의 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이란 이름만 있지 옆에 있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다면은 바알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그 바알이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아도나이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가를 헷갈렸어요. 실제로 헷갈렸어요. 그게 실제예요. 왜냐면 바알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주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안 해요? 이거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바알님 감사합니다 해요 안 해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 주가 진짜 어떤 주인가 그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누군가로 우리 신앙의 대상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어느새 바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루에도 5만 번씩 바뀌는 거죠. 내가 정신 차릴 때는 하나님 막 이러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를 희생합니다 그러는데 좀 이렇게 좀 졸리거나 이렇게 우리가 혼미할 때는 뭐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 나를 만족해 하시는 거 뭐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머릿속에 내가 좀 좋아하는 구절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려는 그런 본의 아니게 그런 모습까지 막 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성경을 잘 연구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조명해 주시고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 미묘한 거 하나까지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걸 여러분들이 알아차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귀를 덮을 때가 있어요. 난 이게 좋거든. 이게 달콤하거든. 그 귀를 꼭 덮습니다. 덮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만 가지 변명거리가 있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이 행동을 한 거는 이래서 했어요 라고 우리는 이미 다 변명할 거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죄를 져요. 네. 왜 보세요. 저기 뭐야 아담과 하와도 야 이거 뭐야 이렇게 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경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막 청산유수에 그냥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벌써 뭐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무엇을 선포하셨죠?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되셨어요? 후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가 레위기 25장에 나온 모든 내용입니다. 지금 거의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속자가 히브리어로 뭐였어요? 무슨 제도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고엘이에요. 리디머라고 그래요. 우리를 뭐해준다? 기업을 물을 자. 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집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신 사다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하고 가장 친한 가까운 친척이 와가지고 그 돈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다시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어디서 살든지 그런 얘기 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쫄딱 망했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세상에 보증 쓰는 건 아니다. 옛날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그냥 어깨너머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몰라요. 보증 잘못 써서 죽었다 어쩌다 저쩌다 그 폐가 망신했다 정말 많이 들었는데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무너져가는 우리 친척집을 대신 갚아줘가지고 살려줬다.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와요. 정말. 그런데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의 의무예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도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의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적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있는 소명은 뭐예요? 고엘.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값을 담당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뭐가 되라고 하세요? 고엘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나는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요거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세요? 육적인 존재세요?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잠시 뭐를 입고 있어요? 육을 입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육을 입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을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 보내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형체를 입고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그럼 죽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은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이제 대기하고 있겠죠.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놓고 육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네, 없어져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 안 그래? 우리 영은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영원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면 생명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안 가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쉐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공간은 무엇이다? 지옥이다요. 지옥 불이 아니라. 막 지옥 불을 애들 이런 거 요즘에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럼 지옥에 가서 뭐 하는 거야? 계속 먹는 거라고. 배가 터지고 또 터지고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과식하면 막 힘들죠. 그렇게 이제 에브리 타임 막 그 포만감과 그 어려운 그 느낌을 계속 받는 지옥도 있다. 불지옥이 있다. 물지옥이 있다. 여러 가지 지옥이 있대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실감과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함, 그 emptiness, 그 흑암의 깊은 그게 쉐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운데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여기서 생각나는데 제가 이거 다 만들었는데 하는 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보고 싶은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레위기는 25장을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누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전부 다 레위기 25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것과 합쳐서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을 시켜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안식년과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에요. 7일마다 안식일이 있어요. 제가 이걸 계속 강조드리는데 7일마다 있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는 거는 돈을 안 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을 하지 말라라는 뜻은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얘기 같으세요? 주님과 하나가 돼 있어라요. 그 안에 안식하라요.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 안에서 안식해라요. 일해라가 아니라. 그 주님 하나님도 일을 하셨죠. 그 다음에 7일에 쉬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안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샤바시라고 불렀어요. 그거를요. 네. 여러분들 샬롬이라는 뜻 있죠. 샬롬 우리가 번역하면 뭐가 돼요? 샬롬? 평안, 평안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샬롬에 진짜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온전함, perfection, 완전하고 온전한 게 누가 행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뭘 해도 온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주님처럼 타밈이라고 해서 온전하라, 내가 온전하고 좀 너도 온전하라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한 것처럼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매주 7일마다 있었는데 근데 이게 연 단위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7년마다 1년을 아예 안식을 통째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6일이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겁나게 잘 버세요. 네? 뭘 해도 손만 대면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7일 중에 하루를 일을 하면은 그냥 손 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겠어요? 쉬겠어요? 보통은 해요. 왜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요? 잘 벌어서 선교해야지 그래요. 잘 벌어서 선교해야지. 잘 벌어, 그런데 안 하더라고. 잘 벌어서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7일 중에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자, 그런데 7년 중에 1년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 것 같으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굉장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해본 사람이 진짜 있을까요? 우리가 현대 기독교에서는 안식년입니다 하면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자들 아니면은 뭐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서도 7년 동안 뭐 사역을 순장 사역이나 뭐 이렇게 리더십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까는 1년 쉬세요 그랬대요. 제가 이제 박사관에 있으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 너무 열심히 쉬었던 이 장로님이 7년을 하고 그 다음 과정이 없으니까는 1년을 안식년을 같이 살았더니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맨날 열심히 뭔가를 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뭘 했었는데 그날부로 1년 동안 아무 사역도 주지 않고 가서 쉬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내 존재는 무엇인가? 난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가? 그래서 그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대요.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기까지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제자훈련 같은 이걸 하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7년, 6년까지 1년 차는 뭐하고 2년 차는 뭐하고 3년 차는 뭐하고 막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7년에는 안식년을 다 넣어놨어요. 성공적으로 한다고. 그리고 나서 7년짜리 전부 다 삐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세미나리에서 저희 그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그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걸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그 다음 우리에게 없대요. 그 다음 모델이 없대요. 만약에 안식년을 안 주면은 계속 돌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앞에 얘기하다가 제가 벌써 까먹어서 딴 얘기 내는 죄송합니다. 자, 앞에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영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진짜 본질은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육을 입고 있는 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작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습하는 거는 그 영혼을 연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식년은 그렇게 누군가가 와 열심히 살겠으니까 1년 쉬어야 돼. 그 차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식년 1년 전체를 하나님의 공급에 맡기면서 1년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니까요.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내 목숨, 내 육을 가진 이 목숨은 무엇이다? 찰나다, 찰나. 순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은 우리가 육을 갖고 있을 경우는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에는 없지만 우리의 이전에 육을 입기 이전에 영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을 벗고 나서의 영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 오실 그 모든 영원이라는 시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이 세상은 무엇과 같다? 꿈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솔저너라고 하죠. 그래서 객과 나그네들에게 잘하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네가 이집트에서도 나그네였잖아. 그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미츠라임, 이집트, 세상에서 누구나 나그네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는 이게 우리한테 실제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실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실제는 우리의 영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삶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떨쳐내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또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에모르 기억나세요? 제가 보니까 그 에모르가 그 하나의 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잠깐의 육을 가지고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창조적인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창조하는 언어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제가 존재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울 보시고 나한테도 얘기하세요. 선한 말. 성공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사랑이 넘친다. 생명이 넘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예뻐진다. 이것도 돼요. 네. 주님 안에서 더 예뻐진다. 아름다워진다. 열매가 풍성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나를 보면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딱 보고 망했다. 씨. 돈은 어디로 갔냐? 밑빠진 돈이냐?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계속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연습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습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습이 안식일과 안식일 희년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거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우리가 좀 적잖아요. 만약에 또 못하면은 뭐 우리 썬데이 또 해도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편하죠. 다 만들어 놓은 거 썬데이 또 하면 되니까. 자, 이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안식일 희년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컨셉을 우리가 딱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부터 들어갑니다. 안식일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의 안식. 자,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다 뭐예요?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 쉬셨다 하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보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게 뭐냐면요, 누구 마음이었어요? 안식일은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다는 얘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근데 이때 천지 창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창조가 아니에요. 뭐예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창조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뭐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뭘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안식하셨다. 그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퍼펙션,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같이 살자고 하시고, 거기 안에서 네가 다스려라고 하신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시켰어요? 이날 안 오면 너는 양이야. 이거 있잖아요. 이날 과자 사 먹으면 혼나. 50원짜리 과자 사 먹고 얼마나 혼나는가. 왜 개신교에서는 즐겁게 안식한 날, 귀하고 귀하다고 애들을 그렇게 잡히려는가 모르겠어요. 꽁땡이들을. 그게 진짜 안식일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율법이에요, 그게 진짜. 더 사줘야 돼요, 그날.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 애들 잡들어서 뭐예요? 자, 메시아의 나라. 제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메시아의 나라라고 일부러 써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올 나라기 때문에. 오는 세상. 주님께서 오실 때 브링다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 히브리서 4장 9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절에서 4절 말씀은요, 그 안식일을 확장을 한 개념이 나와요. 무엇이 안식을 해야 돼요? 땅이 안식을 해요. 거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면 이스라엘 됩니다.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아멘. 자, 뭘 안식하게 만들어요? 땅을 안식하게. 땅까지도 그러면은 이게 땅은요, 한 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과 땅. 그렇죠? 땅을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개념이거든요. 아주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이거를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땅, 포도나무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6년 동안 포도나무를 막 잘 갖고 가지고 뭘 만들어냈어요? 포도를 엄청 주렁주렁하게 해서 이걸 소출을 팔고 이걸로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겠죠. 그런데 7년째는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땅을 쉬게 하래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저는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육적으로는요, 우리의 사업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하고 그 열매를 얻는, 그쪽으로 흔히 아는 내용 있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안식년을 밭도 갈지 말고 소출도 거두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일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식년에 포도나무를 그냥 그대로 뒀어요. 열매가 열까요? 안 열까요? 열죠. 그냥 좀 열죠. 포도나무잖아요. 사과나무는 그대로 뒀어요. 사과가 열어요? 안 열어요? 열죠. 연다니까요? 왜 안 열겠어요? 열어요. 내가 안 건드려도 지가 알아서 열어요. 나무니까. 그렇죠.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나무는 계속 열잖아요. 여러의 살이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6년차 이게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거두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둬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씨를 뿌렸어요. 이미 뿌려놔. 그리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해. 그러면 뭐는 나와요? 다음에 뭐는 나와요? 식물은 나오는 거예요. 작물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너네들이 어떻게 하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오세요? 거두지 말라는 뭐예요? 아무나 가서 먹을 수 있다. 짐승도 가서 먹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너도 얘도 전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일해서 먹어요? 에덴 동산에 갔더니 여러분들이 밭대기를 막 갈고 막 열심히 일했더니 먹어요?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식물을 내어주었더라 그러잖아요. 음식을 나무가 채소가 뭐가 다 내어줬대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마다 1년을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씨를 뿌려나요? 안 뿌려나요? 뿌려놨잖아요. 그리고 6년 동안 나무가 계속 돌았잖아요. 나무가 또 열매 맺는다니까요. 우리가 가지치기 안 하니까는 조금 찌끄만한 열매가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저거 가지치기 안 그러고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 대한 소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알아서 나온다니까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사람이 한 가지치기보다 하나님께서 새를 통해 하든지 누구를 통해 하든지 해서 그게 아름답게 맺혀지게 한다니까요. 망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사업체가 있어요. 사업체가 딱 있는데 6년 동안 일을 하고 사업을 접어라가 아니에요. 그냥 둬라예요. 그것보다 뭘 알아? 하나님 나라 내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내가 이게 나의 프라이어티 내가 내 삶의 1순위가 되지 않아도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게 돌아가게 만든다는 걸 주님께서.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열매를 통해서 누구를 먹이는 거예요? 온 세상을 내가 먹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쉬는 거가 우리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다고요. 안 쉬냐? 하면은 사역하지 말고 쉬세요. 일하지 말고 쉬세요. 뭐 1년을 그냥 성교로 갔다 오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의 일부예요. 그거는 우리가 연습하고자 하는 거는 진짜 에덴 동산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정말 워킹하게 일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탐욕이 어떻게 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가지치 이거 안 하고 잘 안 하면은 포도가 널리다 말 건데 그럼 우리 다 굶어 죽는데 하고 막 몰려서 산다. 내 거 아까우니까 또 안 하고. 쉐미타 안식년의 다른 이름은 면제년이에요. 빚을 면제해주는 해예요. 세상에 면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기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고지서 나면 그냥 죽지 않지 그거를 고지서 하나 진짜 저희 애기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크게 당했어요. 앰뷸런스를 교통사고 낸 놈이 불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부르고 그는 어떤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 애기 엄마 전화를 열고 앰뷸런스를 불러줬대요. 그래서 그 앰뷸런스 비용이 우리 애기 엄마한테 청구가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해요.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진짜 너무 악해요. 신고를 누군가가 빨리 911을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911을 부르는 사람한테 500불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사람이 911을 안 부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911을 불러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그 중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전화로 911을 안 부르고 지금 여기 엎드려 있는 사람 전화를 가져다가 그걸로 전화를 했다니까요. 캘리포니아 얼마나 악해요. 이 죽을 뻔한 사람한테 500불을 차지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 팬데믹 때라서 그거를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계속. 무시무시한 이 주예요. 여러분도 빨리 캘리포니아 떠나세요. 자,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반대잖아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땅을 쉬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땅을 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걸 쉬고, 그거 이제 나오는 그 소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생명의 이 중앙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에 오면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배고파야 하면 다 음식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거는 많이 갖고 있죠. 주님께서 이 나라에 오시면은 우리는 주의 신부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10고을을 뭐 다스리고, 뭐 고을을 다스리는 뭐 그런 뭐 왕의 그 왕자의 공주의 뭐 이런 그 자리를 줄 것이다. 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건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애 셋도 먹여 살리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다스리는 거를 우리는 환상 속에 있어요. 왜냐면 인간들은 사람을 어떻게 다스렸어요? 착취하고 일시키고 빼앗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뭐예요? 먹이고 살리고 생명을 줘야 돼요. 그거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뭘 연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삶의 여러 방면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생명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보시죠. 내가 기도하면 그냥 야가 그냥 병도 낫고 귀신도 날아가고 뭔가 좀 일어나야지 내가 생명을 주는 거겠거니라고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그거 종교적인 거라고. 진짜 생명 주는 건 뭐냐면요. 저분이 밥을 3일을 굶었어. 그럼 밥 사줘야 되는 거예요. 내 봉창이로 봤더니 당장 20불밖에 없어요. 밥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20불 갖고 살아야 돼. 근데 저 사람 밥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런데 저 마음 깊은 곳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죠. 밥 사.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불이 여러분한테는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눈 딱 감고 해보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20만 불이면 어떠세요? 하실 수 있어요? 매년 200만 불씩 내라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그 성령께서 안 해서. 그리고 내가 일을 열심히 1년 동안 했더니 내 그 텍스 보고 할 때 보니까 내가 200만 불 벌어. 내 비즈니스에서. 그거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다니까요. 고민되죠. 근데 이게 시작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작은 포션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거기까지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냐고. 그게 실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그 쉐미타에 기적 해가지고 뭐 쉐미타가 되면 면제가 되고 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식을 막 다 다운시키고 막 이때 주식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떼부자돼서 이런 일들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네. 네. 그때 막 그 경제 막 이게 막 폭삭했기 때문에 이때 막 리셋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가 망할 거니까는 그때 자산을 사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네. 인간의 탐욕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걸 제가 문제 삼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의 중심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냐 그겁니다. 벌써 3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안식일 예수와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하러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렇죠? 네. 크리스토가 그릭이에요. 헬라어. 그럼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흐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마시아흐. 이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 예수와라고 하면 경기하시는 분들이 아카데미간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구약학 전공하신 분인데도 예수와라는 단어를 썼더니 그 예수와라고 하는 인간들은 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막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었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당했어. 그분도. 처음부터 그게 예수와라는 단어가 싫었던 게 아니야. 그 단어를 쓰는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한테 좀 당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알고 그러잖아요. 남을 섬겨줘야 돼요. 모른다고 막 약올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약올라요. 그래가지고 서로 주님 안에서 더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앞서서 토라라는 단어나 예수야라는 단어나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쉽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혀 그거 못 알아듣는다고 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한자라도 더 공부를 했고 더 생각을 했으면은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싸우면 지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자, 그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12장. 자,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어디냐? 제 성경도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이삭 잘라먹는 거 그 얘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왜 너희 제자들이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먹었냐 이제 요거 가지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가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9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낼 거요? 안 끌어낼 거요? 그러니까 네 재산이라면은 네 재산이 저기 다 없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거 막을 거야? 안 막을 거야? 막겠죠, 당연히. 그런데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다른 동과 같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실제 생명을 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생명을 주고 싶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손이 마른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피지컬리 우리의 손이 마른 병이에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이 마르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손은 행실을 의미해요. 그렇죠? 행실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가 없었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손이 말랐다. 20년 동안 손이 말랐다. 30년 동안 손이 말랐다. 18년 동안 손이 말랐다.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다녔으나 뭐가 없어요? 실제로 주님과 관계 가운데 말씀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을 하겠냐고요.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천국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들, 현대 교회들 행하지 않고 산 사람이 정말 많다고요. 이게 팔이 마른 사람이에요. 이거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레위기 그쪽이죠. 자, 근데 이제 요게 좀 달라요. 레위기 2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3절입니다. 25장 23절. 빨리 읽어주세요. 그래요.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우리는 다 사고 집도 사고 막 그러면 우리 부를 막 기동차게 만들어 놓잖아요. 자, 그래서 집 소유하고 계신 분 들라고 안 할게요. 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은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넌 잠깐 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뭐냐면은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빌려 쓰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빌려줄 때 마음껏 쓰래. 자, 우리 저희 커피 모침 있어요. 마음껏 쓰래. 여러분들 잠 못 잘 정도 아니면은 마음껏 마시고 싶어요? 안 마시고 싶어요? 내가 진짜 오늘 커피 마셔갖고 잠 못 자겠어 이런 사람 아니면은 커피 맨날 내려 마실걸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커피 내려줄 거예요? 안 내려줄 거예요? 내려줄 거죠? 왜? 내게 아니니까. 그쵸? 내게 아닌데 마음대로 쓰랬어. 내가 생각 내도 돼요? 안 돼요? 괜찮잖아요. 내가 생각 내도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의 땅은 누구 거예요? 그 땅을 통해서 수확을, 우리의 모든 재정을, 우리의 모든 풍요를 누구로부터 얻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부터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지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생색내면서 주죠. 헤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내가 엄청 결심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다 주님 건데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네가 써.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지 맞은 거예요? 아니에요? 엄청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10분의 1 드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10분의 1을 더 띄워가지고 이걸로 다른 사람들을 막 먹이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는 거야. 10분의 1을 더 띄웠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른 나라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거기 또 섬기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랑이 넘치는 거야. 그랬더니 내 주변에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걸 또 섬겼어. 섬기기 시작했더니 뭐가 넘쳐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야. 안 하는 사람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야.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그러니까 헌금을 한다. 우리한테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거북한 개념이에요. 원래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 앞에 드린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 안식일, 희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냐예요. 믿게 아니고 이제 알았으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때 더 많은 것을 부어주겠다요. 땅이 왜 계속 나오는 줄 아세요? 땅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이 살면은 땅이 축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마음밭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음밭. 여러분들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런데 이게 육적인 데서는 무엇으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의 삶의 소출들 내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일터가 돼요. 이게 마음바닥하고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아, 내 마음은 너무 착한데 너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쫄딱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쫄딱 망한 이유는 내 마음이 망해 있기 때문에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헌금에 인색하신 분들은 저는 원래 홍석이 잘 안 하잖아요. 홍석이 잘 안 해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받아야 돼요. 제가 구태여 그것까지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헌금 내신다고 저한테 뭐 돈 10원이라도 들어오는 줄 아세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시죠? 네? 제 마음대로 뭐 교회 재정 갖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아요. 우리 왜 마음밭이라고 있겠냐고요. 왜 구약에서 계속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하고 연결을 시켜놓냐고요.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풍년, 축복, 생명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1조 내고 야 내가 너한테 이거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다른 거 시험하면 죽어 이러는데 그건 11조는 시험해. 왜 안 해? 내가 하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 얘기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아셔야 돼요. 땅과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연결이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소출도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색하고 성령께 인색하고 사람에게 인색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커갈 수 있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영적인 열매도 전부 다 커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도 예배 때 이제 그 헌금 선포를 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헌금할 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오늘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딱 테마 띠마다 딱딱 나눴어요. 그래서 한 슬라이드에 한 손부씩 될 만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의도하고 한 거니까요. 오늘 하다가 뭐 끝까지 못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좀 이제 이해 가시죠? 자,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안식년, 안식과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은요, 쉐미타라는 거예요. 7년마다 땅에 안식을 주는 것으로 겉모습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천국을 연습하는 겁니다. 1년 동안 그 땅을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빚을 탕감하는 면제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그대로 놓아서 생긴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씨를 이미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전년도에 씨를 뿌렸으니까 소초는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가꾸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쁘게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가꿨을 때보다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더 소출이 크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사람들 그 얘기를 해요. 안식년을 하고 땅을 그냥 놔두니까는 땅의 지력이 좋아지고 땅을 1년 쉬니까는 땅이 더 막 비옥해지고 할 것이다.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막 비료 집어넣고 그래야지 되지. 그거 1년 이렇게 쉰다고 해서 뭐 그렇게 엄청난 드라마틱한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좀 오래 둬야지 낙엽도 쌓이고 뭐도 썩고 막 이래야지 그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요 이미 전에 다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소산을 공동 소유를 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모든 사람이 먹는다는 겁니다. 평등하게. 이게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공급을 모든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만나를 주실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얼마큼 먹으래요? 한 대박씩 갖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2개 먹으면 어떻게 된다? 벌레 생긴다. 그런 거 있죠?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천국에 가도 주님께서 우리가 먹을 만큼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급을 또 신뢰합니다. 만약에 요거에 하나님 못 믿겠으면은 포도원 주인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불안해서 죽으려고 할 겁니다. 아까워서 죽으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 설교에는 비탄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는 제가 스킵을 할게요. 나중에부터 비탄감 면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따로 찾아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따로 찾아오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자, 7째 때는 땅이 안식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땅이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을 안식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먹고 사니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안달복달, 그냥 애걸복걸, 그냥 그거 너무 돈 이렇게 해먹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나도 그냥 돼야 하잖아요. 제가 지금 텍사스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서야 밝혀진 거예요. 그게 헤일 데미지가 있었대요. 집에. 그것도 2023년에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클레임을 걸어요?
너무 뭐 이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보험회사한테 꼭 전화를 한번 해봐라. 안 될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해봐라.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그럼 우리 에이전트 보내가지고 인스펙션 해줄게. 그리고 만약에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볼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텍사스에 있는 집을 처분을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은 자금이 거기로 새요. 그거 팔아봤자 돈이 안 되긴 하지만 다 빚잔치죠. 빨리 끝내야 돼요. 돈 새는 거를. 팔려고 하는데 이 산다는 사람이 오퍼를 넣었어요. 근데 오퍼 넣자마자 2만 불 깎아달래요.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싫어.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와서 인스펙션까지 했어요. 이제 그 오퍼를 주고받고 하다가 인스펙션을 했더니 이제 지붕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잡고 지붕 고쳐주고 3만 불을 더 깎아달래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그래서 제가 3만 불까지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고쳐줄 테니까는 그리고 한 5천 불 더 줄게. 깎아줄게. 그랬더니 우리 오퍼를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뭐 어떤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마음밭도 세상의 것을 돈을 벌고 뭘 하고 막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그 학교 하시잖아요. 법정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막 엄마들 와가지고 막 하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직원이 와서 말 안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도 사업체도 그렇고 여러분도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일하는 것도 그렇고 누가 와가지고 한 소리 하면 우리는 그 감정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갈 정도로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그 마음밭을 어떻게 알아요? 그 땅을 7째 해에는 안식을 좀 얻으래요. 안식을 좀 얻으래요. 우리한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이 샤바시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이때 내일까지 해가지고 머릿속에 돈 생각 빼세요. 다 빼서 그냥 빼고 그냥 아휴 은혜만 구하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안식년도 진짜 안식년이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이 1년 동안에 7째는 땅이 안식을 얻으니 7은 뭐요? 온전해질 때 완전수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 온전함 가운데서 너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다? 안식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마음밭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지금 현재 그래서 그래요. 우리 삶은 치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져 있어요. 누가 찌르면은 진짜 총이 나가요. 진짜. 그럴 정도로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부분해서 주님을 만날 때는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안식하게 해야 돼요. 7째는 땅이 안식을 얻으니 여러분들의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그 시간 이게 7년째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히브리 사람들한테 언제가 안식년이에요? 뭐 이제 7로 나눠봐. 7로 나눠지는 때는 안식년이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7년마다 됐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자기네들도 몰라요. 자기네들 어떻게 알아 그거를. 네? 거기도 산 사람이 누가 있어? 모르지. 모른다니까요. 학자들도 그래요. 이거 언제부터 이거를 숫자를 세웠고 5,700 몇 년이냐고 누가 어떻게 알아? 그게 정확한 거라고 누가 어떻게 개런티해? 없어요. 그냥 그런 일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실제 여러분들 마음이 7년마다 얻는 안식년의 부드러운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식년에는 하나님의 정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시자마자 했던 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다 해방이야. 이걸 선포하셨던 겁니다.
땅이 쉬고 빛이 탕감되고 그동안 받았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겁니다. 모든 소사는 주인이 됐건 종이 됐건 나그네가 됐건 동물이 됐건 다 같이 먹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삶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여러분들하고 먹는 게 똑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같은 상에서 먹게 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옆 사람 딱 보고 저 사람 레벨이 안 돼. 나랑 같이 놀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 사람 고귀한 것 같아. 뷰티가 철철 나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길 가다 우리 홈리스 형님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가 냄새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홈리스 다 보면 잘생겼다. 영어도 잘한다. 냄새는 좀 나지만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저는 아직 시민권 안 받았거든요. 쟤는 시민권도 있어. 그렇게 축복받는데 왜 저렇게 살지? 근데 지나가도 홈리스 보면 다 영업하고 같이 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부러워 죽겠어.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드셨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분의 이 격차가 있을까요? 이 재산을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거에 따라서 좀 있을까요? 어떤 집에 사냐, 어떤 차를 타냐,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냐. 성수수 기똥차게 강남에서 해가지고 너무 멋있냐 안 멋있냐 이게 상관 있을까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 판단하는 이 기준들이 다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빚이 있으신 분, 저는 모기지가 남았어요. 7년차 하딱 돼서 주님께서 모든 빚을 탕감을 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날을 기다리실까요? 안 기다리실까요? 크게 먹어야지. 빚을 다 땡겼을 거예요. 그렇죠? 7년차 전에 딱 땡겼을 그 다음에 7년 딱 됐을 때 탕감 딱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빌려줘 안 빌려줘요? 네. 탕감 몇년 전에 왔는데 누가 이거 돈을 빌려주겠어요? 벌써 우리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다 됐대요. 이게 돼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안식년, 희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을 안 지켜가지고 70년간 포로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넘게 자기 나라 없이 돌아다닌 이유도 요거예요. 여러분들은 했어요? 안식년 해봤어요? 여태까지 안식년도 우리는 제대로 안 해봤잖아요. 안식년도 못 해봤어, 안식년도 안 해봤어, 희년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너네들은 그거 하나님 법을 안 지켜가지고 그렇게 됐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존재로서 그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당위성으로 들어가셔야지 이스라엘 사회에게 아름다워집니다. 어려움이, 오해가 없고. 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짜 제가 이게 원래는 이 다음부터가 재밌는 게 나오거든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다음을 그냥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만 해도 재밌었죠? 네. 지금 여기 부분은 제가 보니까 레위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썬데이에는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안식년하고 희년하고 요게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정말 재미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것들,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 신령 가운데 있는 것들 있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